안녕하십니까.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심리학과 김재성입니다. 오늘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초기 불교에서 하는 명상 가운데 자해명상이라는 명상을 주제로 해서 그 원리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명상을 하는가, 또 명상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보호와 타자보호의 원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또 남을 보호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함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뭐 짧게라도 같이 명상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사실은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도 하지만은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치되는 덕목이 아니라 상보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성제의 가르침이 있고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사성제의 도성제 이것이 8정도에 해당하는데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이 정견으로서 지혜를 의미하고 정견 안에는 정견 다음에는 정사유가 있습니다. 정견과 정사유 두 가지가 지혜를 의미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정사유에 욕심을 멀리하는 것 이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덕목 안에 자비심을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유한다는 말은 욕망에 빠지지 않는 사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과 지혜가 초기 불교부터 함께 가르쳐졌다. 그리고 이제 자기보호의 원리로서 부처님은 마음챙김의 확립, 사티빠따나라고 하는데 마음챙김의 확립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타자보호의 원리로서는 인내와 자비희, 저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 사무량심, 자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경전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 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마음챙김을 확립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타인을 보호하려면은 제일 먼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인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날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날 때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할 때 우리는 화가 나는데 그것을 인내로서 마음을 잘 다스린 다음에 자애심, 연민심,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타인을 보호하면은 내가 보호받는다. 이게 서로 이게 상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보호와 타자보호의 원리에서 말하는 이것은 부처님께서 상유타니카야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생명들 또는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남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양쪽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남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도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마음챙김과 함께 머물러라. 그래서 stay alone with sati, mindfulness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을 때는 자애와 함께 머물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stay together with metta. 메tta라는 말은 loving kindness라고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래서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 멍하니 있지 말고 항상 깨어서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머물고 저 사띠나 또는 마인드풀리스로 번역되는 저 말은 항상 깨어서 지혜롭게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냐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족했던 부분이 떠올라서 후회하거나 또는 남이 나한테 잘못했던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나거나, 그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이 나쁜 일이 더 오래 가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해지는 마음을 이제 불교에서는 5가지 덮개라고 설명을 하는데 5개에 빠진다라고 또는 5개, 5가지 덮개에 덮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함께 머물 때에만 그 덮개에 덮이지 않고 마음이 맑게 깨어 있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있을 때는 자애의 마음으로 머문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항상 일으키면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도 포함돼야죠. 나는 희생하고 남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비에 대한 것 또는 자애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리고 왜 자비를 닦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자비의 반대되는 번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자비하면은 자와 비가 합성된 말입니다. 빨리어로는 메타, 까루나 이렇게 말하고요. 뭐 산스크리트로 하도 마이뚜리, 까루나 이렇게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같은 말인데, 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는 어떤 정서 상태라기보다는 의도 상태예요.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데 조건 없이 상대방이, 다른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들 이제 가족들이 있으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자녀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게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심을 얘기할 때 어머니가 외아들, 아주 어린 갓 태어난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라, 이러면서 자애의 마음을 예를 드셨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인데 조건 없이 아주 갓난아이한테 일으키는 그런 마음으로서 자애심을 말합니다. 비심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존재들, 생명들에게 해로움과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의도예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고통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3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 간의 욕망의 사랑, 욕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까마, 라가, 탄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생명들이 탄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유류나 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저런 욕정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사랑은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애착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성장을 하고 생명의 유지가 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나쁘다 좋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두 번째 애착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생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랑은 누구나 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첫 번째 사랑도 누구나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랑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한계가 가장 좁고, 두 번째 사랑은 조금은 넓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애착 어린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더 사랑하지, 옆집 사람들보다. 그래서 애착의 사랑이나 이 이성 간의 욕망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에 의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게 필요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애착의 사랑은 우리가 좋은 애착의 사랑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따뜻한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은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하고 연관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사랑은 친구의 우정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메타나 까루나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명을 성숙시키고 우리 인간을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바꿔줍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한데 이 조건 없는 이 우정과 같은 사랑, 메따는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길러야 되고 이걸 길러놓은 존재들은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중에 메따의 사랑을 기르면 또는 까루나의 사랑을 기르면 우리 마음이 고상하게 성숙되어서 정말 신적인 고귀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성 간의 욕정에 어린 사랑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애착 어린 사랑을 갖는 것은 바탕에 두고라도 그 다음에 자애의 사랑 또는 연민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길러낸다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행복한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애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부처님의 수행에서부터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실 때 십바라밀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초기 불교나 이제 부파 불교에서 나오는 바라밀 사상인데 십바라밀 중에 자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품, 교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그다음에 진실, 결의, 자애, 그다음에 평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9번째가 자애의 바라밀이 있습니다. 메따 바라밀.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완성을 하시느라고 닦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 마음 쓰는 방법인데 자비가 큰 공덕의 과보를 가져오는 이유는 원인과 과보의 유유상종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깊게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면은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비가 조건화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비심을 일으켰으니까 너도 나한테 일으켜. 요거는 조건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자애의 사랑은 기부입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주고 일으킬수록 내가 내 안에서 그 자애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기만 해도 억울하지 않고 주기만 해도 나에게 이로운 그러한 사랑이 자비의 사랑이에요. 자비심을 일으켜 놓고서 나는 너한테 자비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건화된 한정된 자애이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착 어린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섭섭하실 때 많죠. 그래서 애착 어린 사랑은 섭섭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큰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욕정 어린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그 원수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는데 두 번째 사랑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착 어린 사랑을 하더라도 자애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그 사랑을 일으키면은 훨씬 덜 힘든데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고생한 거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네가 날 이제 돌봐줘야지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걸 요구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충분히 보살피고 어떻게 보면 부모는 뭔가 빚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상에 부모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빚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 빚을 갚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별로 할 시간이 없었지만은 자녀들을 나름대로 뭐 돌볼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대가를 바라면은 이게 불편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이 자애의 사랑을 서로 많이 익혀야 되겠다. 그래야 가정 속에서도 훨씬 더 평화롭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비는 무명이라는 번뇌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리석음을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악의, 그다음 남을 해치는 마음 이것들을 극복해서 선처로 인도하는 선업이 됩니다. 이게 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천은 높은 데는 범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인데 그래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사범주라고도 합니다. 범천들이 머무는 경지, 고귀한 경지, 거룩한 경지라고 하는데 이 선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업이기 때문에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한순간만 일으켜도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요 두 구절을 잊어먹지 않고 아침에 할 수 있다면은 하루 공덕 쌓는 거 웬만큼 다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주무시면 좋겠죠, 더더욱.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알람 소리가 빨리어로 된 메타송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그게 울려서 음악이 나오면서 아함 아웨로 홈이 뭐 이런 빨리어로 나옵니다. 내가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눈을 뜹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궁금하시면 얘기하셔요. 알람 설정해서 그 메타송을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행위의 단계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아래는 보시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는 물질을 보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보시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나 생명을 보시하는 것은 보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 흉내를 쉽게 내서는 안 돼요. 내 신체의 일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물론 가족 간에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팠을 때 간 이식 수술할 때 간을 제공한다든지 신장을 하나 이식 수술할 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살행을 닦는 분은 자기 생명까지 던져서 상대방을 살립니다. 이건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담에 부처님이 토끼였을 때 굶주리고 있었던 선인을 위해서 불 펴놓은 장작불 앞에서 선인한테 자기가 보살행 마음을 일으키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토끼 구이가 됩니다. 선인 보고 자기를 먹으라고. 이건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이 굶주리고 있는 선인을 수행자를 살리려고. 그것은 보살들이나 하는 거예요. 토끼가 한 일이 아니라 토끼로 환생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 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흉내낼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걸 무외시라고 해요. 무외시. 안전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건 진리를 보시한다 해서 법보시라고 합니다. 모든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 뛰어나다 이런 가르침도 있지만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공덕을 쌓습니다. 보시는 일단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을 좀 덜어내면서 남들과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질 중에 일부이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보시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알아야죠, 그죠? 뭘 알고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삼귀하는 것, 삼보에 귀의하는 것,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큰 공덕을 낳는다. 그 다음에 오계를 지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계,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 다음에 음주를 삼가하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은 우리가 복을 쌓는다. 이게 순서예요. 보시가 제일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오계를 지키는 것.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시 안 해요. 그 다음에 삼귀, 불자도 아니에요. 근데 계를 잘 지켜요. 그러면은 그만한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삼귀는 삼보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이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 시스템을 유익한 행위의 단계를 저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믿음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데 그래 살생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를 지키면은 그만큼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고 나서 충분히 공덕이 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계를 지킴으로써 생명들을 보호한 다음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덕을 쌓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계는 뭐 5계, 8계, 10계, 9족계가 있는데 출가한 분들이 지키는 계와 제가자의 계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윤리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명상이 있는데 명상 중에서 자해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 명상, 뭐 여러 가지 명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 명상을 포함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 우리에게 공덕을 얻는 가장 큰 명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덕이 되는 행위는 선업이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선업을 쌓는 것이다.
지금 이 불교 TV를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 먹는 것, 모든 시청자들 또는 모든 불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것이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러면은 그 어떤 보시보다 어떤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개를 닦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안구따라 니카야의 웰라마 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나 호흡 명상을 한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념초 수행, 신수, 신법,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무상고무아의 통찰이 일어날 때까지 수행하는 사념초 수행이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이고 그것을 위빠사나라고도 합니다.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 우리가 이번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는 자해명상과 사무량심 명상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위빠사나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위빠사나 자체도 자해명상이나 사무량심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고 제가 처음에 자기를 보호할 때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지혜를 가꾸는 일이고 그것이 위빠사나 명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자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열반을 획득하게 됩니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 그래서 열반을 얻을 때에 최상의 이제 공덕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익한 행위의 단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해명상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보면은 먼저 자비는 어떤 본뇌를 다스리냐면은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 본뇌가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의 뿌리입니다. 이 번뇌들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내적인 어떤 문제인데 그 중에서 사무량심, 자애가 포함된 사무량심은 분노를 다스리게 해줘요. 화는 언제 나나요? 화가 언제 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납니다, 일단. 근데 화를 조절을 못하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온몸이 불이 날 듯이 타오르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화가 나기 전에 우리 마음 바탕에는 무지가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집착이 생기고 나라고 하는 견해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기분이 좋아서 탐욕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분노가 생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뿌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데 사무량심이 필요하다면 탐욕을 다스리는 데는 보시하는 마음과 부정관 수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를 다스리는 데는 지혜의 수행이 있다. 지혜. 그래서 분노와 무지 두 가지 번뇌를 다스리는 게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위빠사나와 자비, 지혜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해명상을 하면은 11가지 유익함이 있다. 이것도 안구따라 니카야의 11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수면이 개선돼요.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잠이 안 온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자해의 마음을 일으켜 보세요. 누운 채로 또는 잠시 앉아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하고서 그 다음에 자해의 마음을 연습하다 보면은 짧으면 한 5분, 10분 안에 잠들 수도 있고 뭐 좀 길게 하면 30분 정도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잠든다. 그다음 편히 잠에서 깨어난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김포 그 주민센터에 가서 명상을 8주간 한 적이 있어요. 첫 주에 가가지고 자해명상을 설명하고 한번 했어요. 1시간 정도.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연세가 한 70 좀 넘으신 어르신이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잘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수면제 안 먹고 이렇게 잘 잔 것은 정말 몇십 년 만이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알려준 자해명상을 자기 전에 했더니 잠이 너무 편하게 왔다고.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특히 수면 효과는. 그래서 명상을 이제 오늘 연습한 걸 한번 가서 해보셔요. 자, 그리고 수면 개선에 이어서 관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도 알지요. 그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빛으로 압니다.
눈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가리면 뭐 아예 안 보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 아닌 존재들도 알게 돼요. 사람이 이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 옆에는 동물들도 안 갑니다. 근데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그냥 이렇게 느끼는가 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 아닌 존재들도 사랑하게 된다. 근데 내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사랑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물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습니다. 천신들이 보호한다. 천신들이 보호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고를 당하는데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예컨대. 그래서 그 다음에 독살되지 않고 무기에 의해서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불에 타 죽지 않아요. 물론 불이 났는데 자해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저런 외적인 위험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독극물에 의해서 이게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수행하러 갈 때 동굴이나 나무 밑에 가서 수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운 여름에 동굴이나 나무 밑에는 뱀들이 있어요. 뱀들이 거기서 그늘 아래서 또는 동굴 속에서 있어서 독사가 많은 곳에서 수행하러 가려고 할 때는 부처님은 이 자비사 또는 자해의 삼매를 이루고 충분히 자애심을 기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독사에 의해서 해침을 받는 일이 적거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심신이 안정돼요. 용모가 단정해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빠르게 집중되고 안정된다. 평온해진다. 이게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해명상을 하는 것은 특별히 또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명상이 의학적으로 많이 응용돼서 하는데 용모가 단정해진다는 것은 외모가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집중되기 때문에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복한 임종과 다음 생에 태어남입니다. 근데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죽을 때 아마 임종을 지켜본 분들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생에 대한 애착과 집착과 또는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에 대한 후회 또는 증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죽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해의 마음을 충분히 닫고 임종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죽는다. 저 죽을 때 혼란되지 않는다 10번과 1번은 비슷합니다. 편히 잠드는 것과 편히 죽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이 마지막이 죽음의 마음이라면 다음 생의 첫 시작이 다시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때 만약 자해의 마음을 많이 닫고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고 나서 바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물론 아라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한정해서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해명상은 종합적으로 11가지 선물 세트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좋은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지혜가 개발돼야 되니까 이제 윗바사나의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들은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도 죽고 나서도 행복하게 죽음이 연결되고 죽은 뒤에도 더 행복해진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자들이 한 20여 년 동안 자해명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낸 성과를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두 번째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 편두통, 만성 통증,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고통들이 좀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뇌의 정서지능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망이 넓어진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에 힘이 생겨서 자기를 비판하기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해도 효과가 있고 길게 하면 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고요. 오래 할수록 더 효과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와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모든 면에서 유익한 보편적인 우리 마음 수행법으로 자해명상을 얘기하고 사마타 수행 40가지 중에서도 자해명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해명상은
제일 먼저 한정된 대상이 있고 한정되지 않은 대상,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눠져서 실천하는데, 한정된 대상 중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둘째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대상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셋째는 중립적인 사람. 넷째는 싫은 사람. 싫은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해명상을 가르쳤고,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원수는 그냥 두드려 패도 시원찮을 파는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은 방법은 내 마음속이 행복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 원수를 지우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에 휩싸였을 때 원수가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녹아납니다. 그 다음에 한정되지 않은 대상은 모든 생명을 향해서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돼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고맙거나 존경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중립적인 대상, 싫거나 미운 대상까지 해서 이 자해명상이 완전하게 확산돼서 똑같이 자해의 마음이 일어날 때 자해심이 충분히 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해명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히 하시고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종소리가 마음을 모으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모아진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 자세나 또는 서 있는 자세 또는 걷고 있는 동작 그대로 현재 내 몸의 자세나 동작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 서 있으면 서 있는 동작,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자세를 그대로 주의를 내면으로 돌립니다. 아, 내 몸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려 봅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또 잠시 알아차려 보십시오. 코끝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잠시 그대로 느껴봅니다. 호흡을 조절하지는 마시고 지금의 내 심신의 상태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호흡에 그대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해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용서의 문구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는 해준다. 누군가 대상을 선정하지 마십시오. 초보 단계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기를 용서의 문구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자해명상의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자애심을 계속 일으킵니다. 물론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좌선할 때는 눈을 감고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눈 뜨고 행동하시면서 얼마든지 자해명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자주 합니다. 그럼 운전에 짜증이 덜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앞뒤에 운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자해명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상, 자해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훨씬 빠르게 안정되고 집중되고 몸의 상태도 훨씬 나아지고 여러 가지 심신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내 마음이 정말로 고귀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자해명상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자해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기보호와 타자보호의 원리로서 마음챙김의 확립이나 자비사의 사물양심을 말씀드렸고 쭉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고 나서 자해명상 실습을 해봤는데 자해명상은 실제로 매 순간순간 일으켜야 되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한국 불자들에게 노는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는데 연불을 해서 신심을 키우는 일 다음에 그 마음에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게 두 구절만 덧붙여서 해보시면은 부처님에게 대한 신심이 주는 그런 좋은 편안한 마음과 자해명상이 주는 안정된 그런 마음들을 정말 행복을 여는 열쇠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많이 연습하셔서 타인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렇게 자주 경험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명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가 간단한데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늘 여러 가지 생각들로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몸에 대한 자세를 알아차리고 호흡을 잠깐 집중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용서의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 타인을 향한 자해명상 1단계 고맙거나 존경하거나 은인을 향해서 한 5분, 10분, 10분, 20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를 향한 명상. 근데 이 세 순서가 자기 자신과 한정된 대상, 모든 존재를 향한 대상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익힐 때는 이 순서대로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길거리 가다가 이 길에서 걷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자해명상이 됩니다. 그렇게 명상을 이어나가시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